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서 이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또 단잠 깨우시고 지금 재단을 쌓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기대되시지 않습니까?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켜시고 이 켜신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지금 그냥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영적 공간 안에 함께 나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됩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둘러싸여서 그냥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겨우 잠들어서 또 아침에 어떻게 깨야 되는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려워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눈을 뜨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말씀으로 다 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와서 살았던 곳이 그 플러신학교의 기숙사였었는데요. 기숙사 아파트였었습니다. 그때 제 이 둘째 아들이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뭐 저뿐만 아니라 다 어떻게 보면 영어가 좀 익숙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런데도 이 오후 시간이 되면 어린 저희 딸 또 둘째 아들 그 아파트 근처에 있는 미국 애들 또 플로 신학교에 공부하고 있는 그 가정들 자녀들과 막 바깥에서 뛰어노는 겁니다. 근데 저녁 시간이 되면 집으로 불러야 되죠. 제가 하루는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아들 우리 승주도 부르고 예주도 부르고 이제 불러야 되는데 한 애를 보니까 그 애가 저희 둘째 승주의 그 스쿠터 한 발로 이렇게 막 밀면서 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 저희 아파트 윗집에 그 미국 그 애가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서 그 스쿠터를 가지고 와야 될까? 좀 달라고 해야 되는데 친절하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머릿속에서 영어로 막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둘째 아들 녀석이 이렇게 걔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니까 걔가 그걸 툭 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승주에게 물었습니다. 너 걔한테 뭐라고 영어로 얘기했어? 그러니까 no more, no more 딱 그 한마디 했다는 겁니다. 저는 머릿속에 친절하게 would you, can you 뭐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no more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쿠터 두고 갔다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데 말 한마디 적절한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상황 끝나는 건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제가 그때 그 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적절한 말 한마디는요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적절한 말 한마디의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놀라운 말씀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 말씀 당연히 능력 있지 정도가 아닙니다. 어제 성령께서 예수님을 에크발로 몰아가셨다 그랬어요. 몰아가셔서 광야에서 거칠게 다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따스한 성령님이시기도 하지만 거칠게 몰아서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훈련소 조교 같고 교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하셨다고요? 장장 40일이었습니다. 우리도 40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과 다르게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는 게 막 아까울 정도입니다. 순삭. 예.
벌써 이틀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40일, 예수님의 40일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 부르시죠.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 지금 함께 특별 새벽 예배 40일 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40일 이후의 모습이 아마 기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40일이 지나면 막 사람을 부르고 전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막 낫고 그렇게 될까요? 예,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방식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광선이 나가고 이렇게 한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귀신들 어떻게 쫓아내십니까? 병은 또 어떻게 고치십니까? 안식일 회당에서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십니까? 이 모든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이 그 공통점, 예수님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요 이렇게 딱 보시고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안드레야, 베드로야, 안드레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랍비 스승을 만났어야 했는데요. 유명한 랍비들은 여러분 줄을 섰습니다. 지금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면 뭐 얼마나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좋은 랍비 가말리엘, 뭐 이런데 제자로 들어가려면 줄을 서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 아주 뭐 모세오경 이런 건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어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 안드레, 지금 뭐 하고 있던 사람입니까? 어부였어요. 금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 예수님 같이 뛰어난 랍비라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그 신분의 사람들을 예수님 부르신 겁니다.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어도 저는 예수님 같은 그런 뛰어난 랍비의 제자로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 부르신 겁니다. 그런 저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부르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은 꾸짖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잡고 일으킨 것으로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만요,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누가복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증언을, 이 기록을 종합해 보면 무슨 뜻이 됩니까?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면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고치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도구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다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슴에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랍비들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의 명언을 많이 인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그런 거 다른 사람의 뭐 말씀 인용하고 이런 거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화 들고 이런 거 뭐 필요합니까? 그냥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신 거죠. 다이렉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귀신 쫓아내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손에서 나오는 어떤 광선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과 함께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0일 특세를 통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을 그저 40일 동안 그냥 말씀을 쭉 듣는데 사명이 발견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비전을 보며 믿음의 확신을 얻고
지금껏 내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고질적인 영적 문제들이 고쳐지고 해결되어지고 심지어는 질병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귀신, 질병 오늘날은 없겠습니까? 여러분, 질병은 육체의 바이러스라면 이 귀신은 뭐 다른 거 막 무수하고 이럴 그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귀신이 왔다 갔다 하죠. 뭐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를 계속 두려워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상처 주게 하고 과거의 상처를 자꾸 끄집어내게 하고, 이게 이제 그 영적인 바이러스, 예, 그런 것들이죠. 악한 마귀가 하는 짓들입니다. 이제 육신의 바이러스, 이 코비드 19 같은 이런 못된 육신의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것을 고치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다양한 훈련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 전도 훈련, 전도 집회, 특별 부흥회, 특수회, 기도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모든 훈련, 집회,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특세와 더불어 시편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쓰기 시작하셨습니까? 어제부터 이렇게 한 편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부활절을 목표로, 부활절까지 목표로 시편 쓰기를 해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말씀으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윗처럼 우리를 이 땅의 예배자로 세우시고, 다윗처럼 말씀을 주시고, 다윗처럼 귀하게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있을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십니다. 자꾸 뭐 특별한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와 종이 되며 우리의 인생은 정말 BC와 AD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내 속에 영혼의 병들이 고쳐지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검과 같이, 불과 같이 내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는 40일 특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으로 바뀌고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교훈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바뀌고 고쳐져야 합니다. 내 영혼이 고쳐지고 내 육신이 고쳐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40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40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해서 꼭 중보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새벽에 여러분, 제가 그 뷰 숫자를 보고, 이 방송에 들어와 있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도 팀으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역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영성 있는 성도, 영성 있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정에서도 여러분, 뭐 아파트나